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이 문제가 불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또 철학자는 인간 본질은 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어떤 그 구조는 이성에 있는 게 아니고 불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을 불안과 연결지어서 불안으로부터 규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들인 것이죠. 굳이 철학을 또 들먹이지 않아도 사실 우리 인간 존재는 이미 스스로가 자기가 불안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도하시는 권사님하고요, 목사님 떨려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떨려요. 네.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온전한 곳에 서 있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불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이겨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1736년에 감리교 유명한 저 찰스 웨슬레이와 요한 웨슬레이가 미국으로 집회를 가는 배에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가 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고 몹시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돛대가 바람에 쓰러지게 되면서 배가 거의 난파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승객 전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 두 형제도, 웨슬레이 두 형제도 몹시 불안함을 느꼈으며,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찰스 웨슬레이가 보는데 저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시편으로 만든 찬송가를 부르는데 놀라우리만치 평온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난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해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답니다. 여보셔, 당신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곧 깨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형제님, 우리는 감사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 형제는, 찰스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이 형제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제2의 회심이라고 할 만한 마음의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은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전쟁의 소식들, 특별히 우리는 전쟁과 그리 먼 나라가 아닌 것으로 수없이 배우고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또 얼마 전에 치루어진 시험, 또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파생된 시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며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충격을 줄 만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충격을 줄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 가운데 위태롭게 떠 있는 배 안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사자굴 속에 빠져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고 안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안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적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중동 지방의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아시리아라고 알려진 대제국을 이룬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힘을 키우고 확장시키고 넓혀서 홍해 건너 저 애굽까지 넘보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활동할 무렵에는 특별히 이 나라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또한 남유다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유다 왕국의 기록의 평가에 의하면 역대기의 평가에 의해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악했던 이유는 사실 이 아수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아수르 신전을 보았는데 그 아수르 신전을 그대로 본따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아수르 신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바꿔서 아수르 신전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조성마다 그 아수르 신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수르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겨우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하스의 엄청난 범죄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덕분에 겨우 유다가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기 신이 있는데 왜 우상 숭배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뼛속까지 너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까지도, 그들의 신마저도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가 아수르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과 애굽의 바로가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잠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강력한 왕이었던 고로 신속하게 그들의 모든 작전을 분쇄해 버립니다. 먼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제압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뻗쳐서 서부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와 블레셋 지방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평원에서는 애굽과 전투를 벌여서 애굽을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수르가 이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건재함을, 내가 여전히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그 전 지역에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넘어뜨리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유다 성읍 중에 46개는 멸망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한 이후에,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한 이후에 여기를 거점을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을 남겨놓고 이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기스를 정복한 사네립은 그 기쁨으로 비문을 세워 놓았는데요, 거기에는 46개의 성읍을 정복한 것과 반란한 귀족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끔찍한 기록, 그리고 히스기야를 드디어 새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뒀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요,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 관련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하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심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반아수르 운동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날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은 성전문을 열고 그곳에 있었던 아수르의 신상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그곳을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면 아주 감격적인 종교 개혁의 순간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수르 왕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도 신사 참배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전쟁에 관련된 어떤 그 신들을 위패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믿음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 있는 신들이 참신이고 능력이 좋아서 참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사 참배를 명령했을 때에는 너의 영혼까지 우리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했고 멀리했고 아수르의 신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그는 완전히 독립하고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네립은 라기스로가 하는 도시를 거점으로 삼고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장의 15절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사네립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안했던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한 후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위험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덕분에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그저 아수르 신상을 세워놓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아수르가 그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차피 내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은 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덕분에 이와 같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무슨 변화가 좀 있고 징조가 좀 있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지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안심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위로해야 될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될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 내가 지금 이분한테 좋은 말을, 정말 이분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내 경험까지 팔아가면서 말씀을 해보면 그것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얘기한 것이지만 저 사람은 아직 진행 중인데 내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라는 것이 무슨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연락하는 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기도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본 후에는 연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점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은 참 잘했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만 생각만큼 나오지 않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에게는 사실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점수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잘 될 거야, 괜찮아,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 연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심을 얻고 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두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그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고 어떻게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덕분에 겁도 없이 셋째를 그냥 덜컥 낳아버렸습니다. 첫째, 둘째 키우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방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모도 저도 셋째가 생겼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빼면서 실수하는 바람에 애기 얼굴 반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멍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몽고 반점처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멍이라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 얼룩강아지도 아니고 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수술하면 괜찮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또 이번에는 소아과 선생님이 심장에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더니 심장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얘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요, 다른 애들은 다 눈을 두 쪽을 다 뜨는데 얘는 한쪽만 떠요. 하나는 반만 뜹니다. 세상에 참 별 듣도 보도 못한 선천성 안검하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눈꺼풀 뜨는 힘이 약해지면 안검하수가 생겨서 이렇게 눈이 감겨요. 근데 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쁘게 뜨고 방긋방긋 웃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쪽을 반만 뜹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쳐줄 능력도 없고 수술하면 되겠거니라고 또 생각을 하며 안정을 취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수술을 해도 원래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던 사람은 이게 잘 때도 이게 평소엔 상관없지만 잘 때 눈을 뜨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아기는 갈수록 이뻐져 가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함께 걱정해 주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함께 위로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그분들이 함께 있어 주어서 내 마음이 안정된 것은, 위안을 느낀 것은 있지만 그분들이 해준 말들이 다 위로가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감사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했다는 것이, 말로 어떻게 위로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 그 아이의 무언가를 하나라도 바꿔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떠진 눈이 떠질 수는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는 않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심이 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낙심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제 마음을 위로하는 확신이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 애기 이름이 주호입니다. 주호. 아빠 이름이 진호라서요. 이 호자 돌림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주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호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어떻게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한마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앞뒤로 잘 읽어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첫째 달,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닫혀진 성전문을 열고 거기 아수르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기쁨의 체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그 이전에 경험한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 충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 가운데 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그 모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안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신상들이 있죠. 우리 삶에도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들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무언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안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다가와도 지금 당장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평안할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